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우리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면 당연히 뭐를 같이 좀 해줘야 되죠. 게임을 좀 같이 해줘야 돼요. 나 저 사람 사귀고 싶은데 난 게임이 너무 싫어. 그럼 사실 사귀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먹는 걸 너무 좋은데 딱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 딱 나는 뭐 그냥 조금 먹고 먹으면 됐지, 뭐 살기 위해서 먹지 뭐, 이런 사람하고 저하고 사귀면요 불편해요. 뭐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가자 하면 맨날 뭘 먹으러 가냐고 이러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과 닮아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귐이어서, 사실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은 참 많은 양보가 필요하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닮아가고 동일시되려는 노력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함께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스타일이 달라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도를 내 성도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귀려면 내가 한 발짝 양보해서 그 사람 맞춰주고, 저 사람 저거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 한번 해주고, 또 다음엔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귐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부곡강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지만 나와 함께 사귀라고 주신 이 형제들과 사귀기 위해서 때로는 한 발짝씩 양보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사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과 사귀고 싶습니다. 시작. 당신과 사귀고 싶습니다. 사귀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귀셔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뭐 계속 사귀실래요? 그 뒤에 아름다운 모습 좋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귀려면요, 오늘 이 얘기 왜 하냐면 요한 1서는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 1서는 요한이, 교회 지도자였던 요한이 공동체를 향해, 교회를 향해 너희가 정말 복된 교회, 건강한 성도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먼저 첫 번째는 그 기쁨을 주시는 근원이신, 기쁨 되시는 그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내가 사귐을 크게 나누고, 그 사귐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가 평안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안에서 성도들하고도 아름다운 사귐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일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귀고 싶어요. 하나님하고도 영적인 교제를 깊이 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게 하나님과 잘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도 사귐이 있는 거예요. 전도회 모여서, 셀 모여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 성도들하고 막 얘기하고 났더니 내 마음에 위로가 돼. 저 성도하고 교제를 잠깐 했더니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 근심이 있었는데 저 성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걱정거리가 아니었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네. 이렇게 마음의 회복이 돼. 이런 게 성도 간의 사귐이죠. 그런 사귐이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성도와 되게 하는 것이 요한 1서의 목적인데, 문제는 사단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잘 사귀도록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것을 딱 막도록 사단이 공격을 해요. 성도들 간에 사귐하다가 이상한 일 하나 탁 터져가지고 그 사귐의 관계가 막히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그 사귐을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죄와 불의입니다. 우리 안에 죄들이 막 들어오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게 1장 5절부터 2장까지 그 내용을 쭉 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귀고 싶은데 마음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는데,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랑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원수 삼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장 3절부터 또 한 몇 절 쭉 나옵니다.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성도들하고 사랑하려고 봤더니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서 운동하러 가고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에 음담패설하고 뭐 온갖 세상에 즐겁고 재밌는 것들 거기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그거 즐기느라 하나님 앞에 사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잠시 예배 오기도 바쁜데 얼른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세상하고 사랑하려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도 사귐이 안 되고 성도하고도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사귐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2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해가 하나님과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2장 후반절로 가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서신은요, 요한 1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성도하고 아름다운 사귐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할 때 그 네 가지가 우리를 그 사귐으로부터 방해하는데 그 방해물들 너희가 잘 알고 그 방해물들을 잘 제거하면 하나님과 성도와 아름다운 사귐을 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는 얘기를 이제 요한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귐을 하려면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귐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은 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진짜인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말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난 사귀고 있어. 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귐하고 있어. 그 말로는 사귐이 있다 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어둠에 행하면.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하고 사귀고 있다는데 보니까 네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빛이시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빛 되시는 분으로 완전한 빛 가운데 함께 하시며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하고 사귀고 있다 하면서 나는 늘 어둠 가운데 있고 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고 늘 어둠에 갇혀 있다면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하고 사귀고 있다 하지만 그건 참된 사귐이 아닐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에 늘 가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하고 사귄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늘 어둠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자가 어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요. 어떤 한 번 죄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진다. 물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하고 사귀지 못하죠. 저도 이번 주 중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막 나쁜 생각도 들기도 하고 화가 확 나서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뭐 운전하다가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그게 저의 삶이니까 저도 만약에 한 번 죄 지었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진다 하면 아마 목사인 저도 하나님하고 사귐을 못할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어둠에 행하면 이 말은요. 지속적으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죄 지을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에 욕심이 나서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걸 끊으면 되죠. 음란함에 빠져서 우리 남성분들, 뭐 여성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핸드폰이나 뭐 이런 기계 같은 데서 TV 같은 데서 음란한 영상 나올 때 한 번 정도 유혹에 빠져서 볼 수 있습니다. 보고 그것을 성적 쾌감을 누릴 수가 있죠. 한 번 정도 그럴 수 있지만 내가 그 안에 늘 거하며 그 안에 늘 머물기를 사모하고 그 안에 있기를 기뻐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워하는 그 지속적인 어둠에 거하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한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둠 가운데 있는 데서 나오셔야 돼요. 어둠에서 늘 나를 어둠에 머물고 있던 데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떤 중독의 영역일 수 있어요. 술이든 담배든 도박이든 음란함이든 어떤 중독의 영역에 빠져서 거기에 늘 머물러 있던 분들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상담하고 목회자에게 기도받고 또 계속하여 노력하여 그 어둠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 우리 가정이 너무 어둠이야. 여러분, 가정을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둠에 있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질투와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있으십니까? 어둠의 상태예요, 어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귐다 하는데 제 아내를 향해서 끝없는 원망과 비난과 분노가 저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되죠. 나와야 됩니다. 그 어두움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내가 싫어했던 것들, 원망했던 것들 내가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내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나와야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가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살 거니까 내가 회개하고 나옵니다. 그 어둠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할 때 우리가 참된 사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나쁘고 더러운 데만 안 가는다. 여러분, 그것만 어둠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뭐 어둠에 막 밤에 막 이상한 이렇게 술집이 많은 곳에 막 음란함이 넘치는 곳에 그런 데 가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데만 어둠이 아니라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어둠, 어떤 내 안에 있는 죄악됨, 내 안에 어떤 분노,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 그 더러운 생각으로부터 나와서, 그 어둠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요,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비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둠이고 죄이기 때문에 항상 비칠 수 없어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더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조금씩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요. 7절 전반부 읽읍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행하면, 아까 6절에서는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빛 대신 주님과 더 기쁨이 생기고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 그 상태를 점점 더 늘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그 빛 대신 주님을 느끼는 날이 얼마나 되십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새벽 시간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일 겁니다.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가정상황 때문에 새벽엔 내가 안 된다면 나에게 정해진 어떤 한 시간에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빛 대신 말씀을 보고 읽고 또 귀한 찬양을 요즘에 얼마나 듣기 좋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의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빛 되신 분으로 오늘 나를 만나주셔 하면서 하루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빛 되신 주님의 가운데 거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가, 넓이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크게 두 가지예요. 7절 말씀해 볼까요? 우리 7절 중간에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나와 내 주변의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사귐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 거하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주는 복이 뭐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된 사귐으로 더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상에 만나는 여러 사람들, 가장 가깝게는 내 가족들, 우리 집에 사는 내 가족들, 그리고 조금 멀게는 내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웃에 만나는 분들, 또 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들 다 우리죠, 우리. 우리 안에 서로 사귐이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가족 관계가 어렵습니까? 그 가족 관계에 계속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애쓰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의 그 관계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너무 힘드세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분 있습니까? 불합리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문제 내가 가서 어떻게 뚝딱뚝딱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와 그 직장 안에 참된 사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먼저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7절 후반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나아가며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지요? 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 욕심 많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 내 인생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빠르게 오늘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 내가 교회 직분자지, 내가 어릴 때부터 세례받고 쭉 교회 다녔어. 하나님 사귐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만 하면서 내 인생은 늘 어둠 가운데 있다면, 더러운 짓을 하고 악에 거하며 내 마음 안에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서 그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짜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도록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빼시고 우리에게 깨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번 한 주 더 하나님과 뜨겁게 사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